연인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 그 계기는 어떤 만남들을 통해 갖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가슴에 들어오면서 가슴이 이제 이렇게 쿵쾅쿵쾅하고 뛰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울림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위주로 해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또 감각적인 그런 사랑의 느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연인들을 향한 사랑의 느낌도 많이 퇴색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헷갈림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비록 어떤 감정적인 이런 동요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정말 인생에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느낄 때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이상의 그런 어떤 사랑들을 확인할 때 비로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대부분은요,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고난이나 어떤 상황들을 함께 지내보는 그런 경우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그 대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내며 또 나를 얼마나 배려하면서 그 모습들을 그렇게 유지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랑, 비로소 말하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또 혹은 인생에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연인이 발견하게 되는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지는 어떤 그런 그 사랑의 모습도 사실은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그리고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어진 어떤 그 고난과 힘겨움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또 그 기도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우리의 이야기들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보면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고 힘겨운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들을 피력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면에 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계기를 가집니다. 물론 이런 고난 없이도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지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지는 장점과 또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고 만나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요,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피해 가지고 동족들 가운데 나아가고 심지어는 그들을 돕고 방패가 되어주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인 그들이
그들의 이해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들과 맞물려지는 어떤 상황과 다윗과 함께 있게 되어질 때 다윗을 쉽게 저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골짜기로 숨어들어서 마치 산적태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방 왕에게 귀속되어져 가지고 그의 신하로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도 보내면서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그런 그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울고 주님을 찾고 했던 그런 그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시편의 기록 가운데 많이 있어서 이 고난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히 세워간 그런 그 과정들을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 또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장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게 된 그런 그 시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은 예배와 또 그리고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난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유익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유익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날 때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그 결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19편에 41절부터 해당하는 48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일깨워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편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구하고 또 인자하심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그의 그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구약의 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도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되심을 그 땅 가운데서 선포해 주는 그런 그 작업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면서 마치 새가 날아드는 것처럼 비둘기가 평화로이 한가위 포덕이며 어떤 한 자리에 앉으려고 임재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자함의 모습으로 그리고 편안함의 모습으로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 수용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서의 그 역할로 나아가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의 주의 구원이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피하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일들, 성부 하나님의 고백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수용하시면서 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오로지 다 받아들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라고 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고 그게 맞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정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녀로 인치고 택하여 주신 그 확증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가장 쉬운 방편이 뭐냐면요, 고난이 아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주어질 때요, 그걸 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고난과 그런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모든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또 상태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시면서 그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래서 서야 하는데, 저희가 3월달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예배부에서 조금 급속하게 준비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들을 그렇게 기획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폐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배부에서 또 이런 어떤 그 기도회에 대한, 금요 기도회에 대한 그런 그 준비들을 해 주셔가지고 3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외부 강사들 좀 모시고 또 이렇게 해서 첫째 주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둘째 주는 산상기도회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월 달에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좀 허락이 되면 우리 청년들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금요일 날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의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원하고 세워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셔서, 특별히 중직들 절대로 그 시간들을 피하지 마시고 좀 멀리 계시고 힘들어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다른 무엇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가지게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인생이 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어려움, 곤란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비방을 받는 겁니다. 이 비방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뭐냐면, 비방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방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어지게 될 때요, 뭐 잘했고 못했고를 통해서 떠나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비방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마음에 위축감,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방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근데 이 비방이 만약에 공동체를 이루거나요, 아니면 권위를 가지거나 이런 일들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될 때, 혹은 권위와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된 어떤 비방이 개인이 된 우리에게 찾아와지게 되면 우리는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왜 이 비방이 나에게 오게 되었지라고 하는 것을 나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점검할 일이 아니고요, 이 도덕성을 가지고 점검하면, 이전에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의 자아의 건강함의 정도에 따라 갖고 지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덕적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그 비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나를 돌아보고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결정과 말과 행동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만약에 점검해서 더 옳다 세워지면요, 사람들이 다 옳은 얘기들을 하고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사실은 틀렸으면서 옳게 되는 주장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 거룩한 예방약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설령 때로는 공동체나 권위 있는 어떤 대상들이 우리에게 비방을 하고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를 점검해 보니 그러지 않은 겁니다.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해낸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개인이 서서 공동체와 혹은 권위와 맞부딪혀낸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옳고 바람직한 일들을 선택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너만 잘났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특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를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비방받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과 사람 앞에 되어지는 어떤 비방 가운데 주의 거룩으로 맞으면 결국에는 그 일의 끝에 가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낸 사람의 말이 옳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수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비방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어떤 일들이 내 편에서는 정당한 감정과 상황을 가지고 일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도덕성과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건 내가 너무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 대상이나 혹은 공동체 가운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어져서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했다가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우리에게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임재는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19편 43절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만큼요? 조금도 떠나지 말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고 바라는 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긍심입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영광스러움의 흔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일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침표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굉장한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머릿속이 멍해집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허둥지둥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것이 아무런 것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새벽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예배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질 때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그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짓눌려갖고 기도할 내용조차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자 되어서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 이름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알지 못해도 주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무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은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어떻게 하리이다? 지키리이다. 그리고 영원히 어떻게 하리이다? 지키리이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 찾아와서 요셉의 경우를 바라보면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억울하디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도 열심히 감당을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한 유혹에 유혹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되지 않은 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그의 정결함이 올무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정신줄 놓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비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와 같은 형편이 되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그 감당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꿈꾸는데 그 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꿈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에서 억눌려 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모든 인생의 굴곡과 힘겨움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요셉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착하세요. 다 따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고 스스로는 죄 하나 없지만 요셉은 사실 좀 깐죽거렸어요. 사실은 좀 잘난 체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좀 뽐내고 그랬다가 봉변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지키리이다. 영원히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진리와 함께요,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최고의 권위자들 왕 앞에서도, 심지어는 왕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의 고충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비난일 때 힘겹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혹은 그런 그 고난이 내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신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오는데 절대적인 권위, 나와는 비교되지 않은 그런 강력한 권위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이 일제에 의해서 억눌리고 또 그리고 억압을 당하게 될 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독립운동가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현장 가운데 한 곳이었어요. 믿음으로 굳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서 옥에 투옥되고 가까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온갖 고초와 고문과 멸시와 모멸감을 당하게 되는 현장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유관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 죽어서 나왔어요. 사지가 다 찢겨서.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비방거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 인생은 하나님이 인생의 과정 힘겨울 때마다도 함께 하시지만, 최종적인 인간의 생애, 삶의 마지막이 되어져서 돌아보게 될 때 그 모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초의 현장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 보이지 않으셨던 것만 같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고 지키시며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정치적인 이념이에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정치적인 명분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국에서 우한 폐렴, 코로나19 이런 질병이 있는 당장의 우한 지역과 중국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멀쩡하게 어제까지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을 무장한 군인들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단번에 그 현장을, 예배당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한 힘이에요. 캄보디아, 베트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본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잘 살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상황과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전히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고문하고 고통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예요. 만약에 이 나라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으로 부딪혀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승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만 아니라 독재가 되어져서 누구 한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다른 모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요, 다음 주부터 다시 힘을 내주시고 코로나 겁내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오로지 바로 잘 되어야 그게 진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10년 후가 되어도 20년 후가 되어도 여전히 잘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들이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누구보다 뛰어나게 경쟁하는 구조 가운데서 살아내는 방식을 배웠는데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세상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 주 한 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요, 별것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잘하고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것은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어떻게 하랍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엇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를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나올 때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명을 향해서 손을 들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들고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항복하는 거죠. 손을 드는 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려움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새끼구나, 네가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형편과 환경의 곤란함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두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손을 드는데 세상에 손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에 승복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마라나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임마누엘로 약속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